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살펴보는 것은 참 어렵지만요. 이 성막과 제사의 규례는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에는 세 가지 장소와 7가지 기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안쪽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증거계, 그리고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소에는요,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9절은요, 이제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순종의 과정이요,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이 이 말씀이 38장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요,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그 성막의 울타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요, 성막의 뜰,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를 말하는데요, 남쪽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약 45.6m 정도 되어집니다.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좀 있지 않습니까? 26장에서부터 보면 계속 휘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휘장을 또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6장에서 27장을 보면 휘장이 총 4번 나옵니다. 한글에서는 휘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각기 다른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게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천 기억나시죠? 그게 첫 번째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가운데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입구에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 그래서 총 4개의 휘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은요, 남쪽 휘장을 거칠 기둥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20개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받침은 노스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이제 북쪽인데 남쪽의 길이가 100규빗이었으니까 당연히 반대편인 북쪽도요, 너비가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같이 기둥에 관련된 설명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서쪽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서쪽에 울타리에 칠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길이가 50규빗, 휘장을 걸칠 기둥 10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10개를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상상을 하면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동쪽입니다. 지금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북쪽과 남쪽, 이 서쪽 가로와 길이, 그 가로의 길이가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정확하게 2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디귿자를 만들었으니까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 이 동쪽에 대해서 만들 것을 말씀하는데요, 13절을 보면요, 동쪽, 성막들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당연히 서쪽의 그 울타리 길이가 50규빗이니까 반대편인 입구의 길이도 50규빗이 되어집니다. 14절에요, 문 이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의 한쪽 면을 말하는 거고요, 한쪽에 기둥 3개, 받침을 3개로 고정하고 15규빗 휘장을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똑같이요, 14절과 같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동쪽이잖아요. 이게 입구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휘장 문이 달립니다. 이 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양쪽에요, 기둥을 3개씩 세워서 이 가운데 휘장 문을 고정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동쪽이 입구죠. 양쪽을 지지하는 기둥 말고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무늬를 놓아서 만드는데 이 길이가 20규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기둥은 4시고 받침도 4시입니다. 그리고 17절은요, 그 성막 울타리의 기둥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하는 건데 앞서 그 말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8절은요, 성막 울타리 전체에 그 수치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도 동일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의 말뚝은요 다 노추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은요 성소에 있는 등잔대죠. 이 등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을 보면요,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불순물이 없는요 정제된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기름을 써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보살피는 것이 자손 대대로 너희 가운데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가운데 성막이 있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성막들과 그 등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요, 그 높은 휘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외부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성막 입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동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는요, 다른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요, 동쪽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요, 어느 방향으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6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요, 또 그의 가족들이요, 지금 동쪽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동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앞면인 동쪽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물은요, 회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과 생명이 어디서부터요? 인간이 쫓겨난 그 동쪽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앞서 26장 1절에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 이 색깔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청색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색은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보좌를 상징합니다. 홍색은요, 그리스도의 그 피, 죽음을 상징하죠. 가늘게 꼰배실은요, 세마포죠. 하얀색인데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휘장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인데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리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동쪽의 문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 문이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그 인간들이 쫓겨난 그 우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성소에 등잔대는요, 동일하게 이 등잔대의 그 빛은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으로 나오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요, 주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주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그 성막 동편으로 들어와 은혜와 생명을 얻은 자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요,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성막의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삶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막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 특이한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가 22m인데 이 문의 길이가, 이 가로 세로의 길이의 문이요, 무려 9m로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러 갈 그 짐승을 잡고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동쪽 입구의 문이 너무 컸습니다. 왜 이렇게 그 문을, 휘장을 크게 만들라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항상 넓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를 적용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결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감사와 은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요, 마태복음 14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특별한 행운을 얻은 사람의 행운을 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보화의 그 비유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 깃들여진 어쩌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가르치는 이 비유가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5이 있고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떻습니까? 통례로 뛰어가잖아요. 그 보화를 말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저희는요, 이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화를요, 우리만 보고 누리면 안 됩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그것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요,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양을 왜 메고 옵니까? 그 양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양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양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그 양의 문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성막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온 저희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라는 것은요, 이미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초대에 빛의 자녀로서 저희들은요, 순종하며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저희들 가족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섬겨서 사랑해서요, 주님의 문으로 함께 데리고 오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